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부족에게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족에게는 순종을 뜻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순종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결국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개를 데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줄에서 풀린 개가 막 여기저기 마을을 쑤시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개의 이름을 불렀더니 금방 개가 달려와서 주인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추장이 무이아렘 뎀네 까우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추장은 당신 개는 귀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것이다 무릎을 치면서 다음 주일에 다시 순종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막무가내로 돌아다니던 개가 오직 주인의 말에 엎드리며 순종하듯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오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12 사도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일이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종교적 관습을 따르긴 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안주의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흩어졌고,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 명령, 온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명령이 성취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핍박은 복음 전파를 촉진했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자기들의 어떤 자발적인 순종이나 어떤 적절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핍박을 통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주님의 명령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사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자 했을까요? 왜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도 그들은 처음부터 이 이방인 전도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주님의 명령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거기에 막 짐승들을 잔뜩, 짐승들이 그 보자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거절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대 음식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의미며 동시에 그 짐승이 상징하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거절했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방인 전도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방 전도에 착수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 먼저 모두가 다 복음화된 연후에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먼저 온전하게 복음화가 되면 그 다음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온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면 유다 지방으로 또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이 전부 복음화된 이후에 다른 지방으로 가고자 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예루살렘의 복음화는 지금도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온전한 복음화를 기다리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았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한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은 영원히 시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문제인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 국내도 완전히 복음화가 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왜 비싼 비용을 들어가면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자발적인 복음 전도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핍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강제로 흩어지게 만듦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 각처로 전파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 아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 드디어 그 이방 땅 사마리아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그동안 멸시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전도자 빌립의 지도 아래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또 성령께서는 그 교회 지도자인 빌립을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 교회로서는 그곳 지역 교회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빌립을 졸지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당회장인 담임 목사님을 갑자기 잃어버린 겁니다. 아마 오늘날이라고 하면 담임 목사가 선교로 나가기보다는 잘 훈련된 부목사를 선교사로 아마 대신 파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의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막 설립돼 가지고 한창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뒤에 두고 무언가 정해지지도 않은 채 불확실한 미지의 땅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빌립이 가도록 명령 받은 곳이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대꾸하지도 않은 채 그냥 순종해 나갑니다. 이런 빌립의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립은 그때 당시 그런 명령을 받고 정말 당혹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빌립의 순종으로 말미암으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가 생겨나고 미지의 땅인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빌립의 순종으로 아프리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과연 빌립이 보여준 그 순종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부흥에 있는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만 들었을 뿐 그 외에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적절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교회는 이 빌립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빌립의 지도 아래 교회가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성장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교회와 빌립에게 큰 손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광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빌립의 판단으로 보면 시간과 재능의 낭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빌립의 이런 순종은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고향인 하란을 떠났던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신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노라 하고 계산한다면 주님도 당신의 신앙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총만을 힘입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그 계산으로 당신의 사랑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섬김과 봉사 속에 물질과 시간을 계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헌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헌신은 대가 없는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떠한 계산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욕심이며 참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을 버리며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편안한 순종은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웠으니 빌립은 그곳에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안락한 사마리아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내려가는 것은 마치 편안한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에 살다가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빌립은 도시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한 채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마 순종이 편하다고 하면 순종을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순종, 빌립의 경우처럼 종종 우리에게 불편을 요구합니다. 우리 삶의 안락함을 때로는 포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과 아버지 땅 하란을 떠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순종은 없습니다. 바다 거북은 봄이 되면 해변으로 올라와서 구멍을 파고 진통을 겪으면서 알을 낳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해양학자들은 거북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 먼 거리를 헤엄쳐서 와서 힘들게 알까지 낳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산란하는 거북이에게 진통제를 놔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편안하게 알을 낳았으니 이제 알을 더 정성껏 돌볼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낳은 알을 모조리 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없이 알을 낳아가지고 모성 본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탄생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육체의 편안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육체의 편안한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편안한 삶은 사탄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지 말고 주님 밖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속이며 유혹하는 가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편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얽매여 육체의 편안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조금은 편안할지는 모르지만은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편안한 삶은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물론 육체도 가끔 쉬어야 하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안일하게 지내면 수고하지 않으려는 삶이 지속되면서 참 평안이 없습니다. 육체의 편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게 하고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나약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하는 삶 속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평안을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육체의 편안한 삶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편안을 추구하다 보면 편안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전보다 더 근심과 걱정이 많아진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점점 약화되고 세상의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편안한 삶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2, 3년 동안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참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지만은 점점 가면서 편안하구나, 편안함을 느낍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안전을 추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영상 예배가 편안해지면서 이제 굳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내가 분주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주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영상 예배도 한두 번 거르게 되면서 어떤 때는 아예 주일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신앙이 나태해져 가고 게을러지면서 믿음이 점점 떨어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순종은 종종 우리의 불편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순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기적을 이뤄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시를 버리고 광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에디오피아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땅 아프리카에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런 것을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불순종은 또 다른 이름의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갈 때 물론 빌립은 앞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누구를 만날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냥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진난만한 순종은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적 속에는 항상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순종입니다. 이 둘이 만나는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은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들의 순종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의 순종을 통해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순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기적을 이룹니다. 오늘도 교회와 사역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참된 순종의 모델이 되시기를,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